믿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우리 늘 축복하지만 앞뒤 양념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뭐 세미나를 몇 개 듣고 또 이래저렇게 또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참 이 마지막 시대에 참 믿음 주님이 네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잔지 레이크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잔지 레이크 목사님은 사실 치유 쪽에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하여튼 손대는 사람마다 거의 다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 레이크 목사님도 그렇고 잔지 레이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의사들은 과학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보는 앞에서 세균을 이렇게 직접 넣어가지고 뭐 지금은 말하면 말라리아가 될 수도 있고 그때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을 직접 손에 넣어서 현미경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넣자마자 그 세균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그들이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놀란 그런 초자연적 역사도 일으킨 분이 바로 잔지 레이크 목사입니다. 그만큼 그분은 소위 말해서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갔고 극단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음성 듣기가 다 끝나고 나면 이 혼적인 치유에 대해서 좀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이 건강하려면 실제적으로 혼적인 이 부분들이 잘 다듬어져야지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 주신 그 축복들이 누리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영광에 더 큰 영광으로 이것이 더 좋은 삶인지 알지만은 왜 자꾸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고 이렇게 멈춰 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트라우마도 있을 것이고 상처도 있을 것이고 혼적인 부분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받아들임으로만 일어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잔지 레이크 목사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하는 그분은 극단적으로 하여튼 말씀이면 오직 말씀하고 말씀만 미쳐가지고 그냥 살았는데 극단적으로 가니까 치유가 그냥 분명히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시대 부르심과 지금 우리 시대의 부르심 또 다르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여러분 윤성철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하루 18시간씩 여러분 21시간씩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저는 해라면 저 도망갈 것 같아요. 아니 목회해야지 21시간씩 늘 기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고 왜? 그 시대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부르셔서 그렇게 하셨던 그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참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부르심이 뭔가를 알고 그것을 잘 접목을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잔지 레이크 목사님도 극단적으로 정말 누구보다 그렇게 살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지만 그가 외국에 다른 데 가서 집회할 때에 아내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만약에 있었다면 치유했겠죠. 아이도 죽었습니다. 병 걸려서 어릴 때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올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지금 시대에 그때 그분이 1800년부터 1900년대까지를 쫙 해서 중순까지 지나서 살았던 분인데 중순에가 한 70년대까지인가 70 몇 년까지 사실 분인데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여러분 때 이제 믿음 지키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시대가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의지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조금 아프면 여러분 병원 가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 아프면 우리 인식 속에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내 병원 가야지. 조금 아프면 좀 약 먹으면 괜찮겠지. 여러분 만약 약이 없다면 그 시대 때 아프리카에서나 외국에서 치유가 잘 일어나는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들은 약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도 없고 병 가려면 가야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AS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삼성이고 애플이고 할 것 없이. 근데 독일에는 AS가 하나밖에 없답니다. 삼성 AS면 AS가 독일 나라 전체에서 하나밖에 없대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놀래니까 자기들은 택배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 뭐 일주일 보름 아니면 뭐 한 달, 두 달 해가지고 오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에이스 맡기가지고 귀찮을거든 합니까? 그냥 새로 사버린답니다. 기계들을. 그런데 우리나라 와서 놀란 게 뭐냐면 가서 2시간, 3시간 만에 뚝딱이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너무나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절대적인 말씀을 의지해라. 왜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떨 교회 안에 살아라 이 이야기 아닙니다. 왜 자꾸 그렇게 율법적 원리 자꾸 율법을 싫어하는데 자꾸 내가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 여러분이 자꾸 더 억압시킨 것처럼 여기잖아요, 저도. 그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분명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많이 성장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어마어마한 부흥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질병이 오고 오는 것들은 사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맞죠? 사단이 통해서 오는 거잖아. 그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돼요. 모든 게.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뭐 육신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육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걸어가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는 좀 상관없지만은 하나님 마음 주셔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연찮게 만난 것도 아니고 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늘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에서 큰 영광 올라가기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하다가 좀 이쪽으로 하다 저쪽으로 갈 수 있지만 본문 중심을 좀 하려고 하지만 어떤 본문의 전체적인 강의 설교보다도 이 본문이 왜 이 뜬금없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했는가에 대해서 그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 본문을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거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그를 깨닫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극단적으로 도망가는 것 같고 극단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부르심과 그 계획 가운데서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은혜. 은혜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뜬금없이 갑자기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갑자기 한참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의 이야기하다가 바울이 또 에베소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야기하다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죠.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 이 아볼로가 어떠한 사람인지 잠시 보고 제가 나중에 왜 이 아볼로가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지금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릴 때부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그게 문화와 그 모든 영향력을 받으면서 태어났습니다. 자랐습니다. 근데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볼로는 이유는 결단코 우연이 아니란 거죠. 그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담임이 되니까 결단코 우연이 아니다 말이죠. 근데 출신이 아까 말했지만 유대인이고 알렉산드리아 출신.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애굽이죠. 이집트의 수도. 근데 이 이집트가 그 당시에 로마가 제국이 되어서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유럽 전체를. 그때에 로마가 장악했을 때 로마 제국의 편에 된 도시가 바로 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보면은 두 번째로 가장 큰 나라였지만 그 어떻게 보면 다 들어왔으니까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편입된 도시니까 두 번째로 가장 큰 수도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여러분이 서두에 늘 말했지만 헬레니즘이 가장 번성하고 완성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오늘 아볼로가 나옵니다. 이집트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뭐가 유명합니까? 피라미드, 스핑크스. 지금도 여러분 10대 불가사의 중에서 들어가는 한 그 건축물이잖아요. 이 뭐 적게는 몇 톤, 크게는 뭐 40톤, 돌 하나가 뭐 몇십 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게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를 저렇게 높게 쌓았는가. 모든 사람들의 의문인데 그 당시에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지 않으면 결단코 만들 수 없다는 거죠, 피라미드가.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를 통해서 그 당시 수학이나 기하학이 가장 발달한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이집트, 다시 말해서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실제로 철학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때 가장 수학이나 기하학이나 수많은 학문들이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하면 아볼로는 어릴 때부터 그는 유대인이었고 알렉산드리아 거기에서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 뛰어난 학문을 공부를 많이 했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서 보니까 그는 뭘 했다고요? 당대에 또 언변이 남들보다 뛰어났다 됐습니다. 달변가였죠. 달변가. 말 그대로 언변이 좋다 말은 뭐냐면 그냥 말을 잘한다 이 얘기 아니라 원문에 보면 그 사람이 조직적이고 그 사람들에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달변가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또 성경에 능통한 자라.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그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였고 유대인이었고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 최고의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그냥 가다가 나중에도 말하지만 바울보다도 더 뛰어난 대학자였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그 조그만 도시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정말 그 로마 다음으로 두 번째 가장 큰 도시에서 최고의 학자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또 말을 잘해요. 말도 그냥 이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조리 있게 사람들에게 감동할 정도로 달변한 달변가였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로고이아 해가지고 그는 조직적인 논리적인 달변가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사실 사람에게 여러 가지 많은 재능들을 뭐 두세 가지 이렇게 잘 안 준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똑똑하면 좀 맹하든지 아니면 얼굴이 잘생기면 좀 뭐가 좀 나사가 풀리든지 뭐 하여튼 보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특출난 하나를 잘하면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게 사람들의 그 하나님 그렇게 균형있게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완벽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볼로입니다. 제가 아볼로 얼굴은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단 완벽합니다. 바울도 완벽한 사람인데 뭐지만 머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좀 다르지만은 뭐 그 시대에 또 머리 없는 사람이 인정받고 존경받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나지. 예수님도 외모적으로는 뛰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의 뭘 만드실 때 좀 그렇게 좀 부족하게 뭔가 하나 나사가 조금 안 맞는 것처럼 만들었는데 오늘 보면 아볼로는 너무나도 남자가 봐도 정말 부럽고 사람들이 볼 때도 참 부러운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근데 아볼로가 이렇게 복음을 막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해당해서 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어떻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니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되어 있습니다. 뭐 성경을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한글 성경에 보면 잘 이해되지 않지만 여기서 말은 주의 도 이렇게 말하면 어디에서 나오는 용법가 간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주의 도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이사야가 말했던 그 도를 이야기하는데 이사야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항상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의 도는 그가 어릴 때부터 뭘 알았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고 공부했고 또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메시아를 향한 그 갈망이 그에게는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언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의 그 눈물과 우리의 고통들을 다 들어줄 것이라고 끊임없이 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가르치나 돼 있는데 가르치나 이게 원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헬라 원문에 보니까 디드케와 케리크마 돼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신학자라는 거예요, 신학자. 그러니까 말씀에도 능통한 신학자였고, 또 그는 참 은혜를 받아서, 다 유대인들이 막 여러 가지 있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그 이사야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언젠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를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학자였고,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면 감화 감동을 주는 달변가였고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뭐만 알았다고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더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이후에 예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학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사실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희미한 복음만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내주하신 그 사건은 온전히 모르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바울을 따라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당연히 해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바울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지금 아볼로라는 대학자가 설교를 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아볼로의 식견을 듣고 그 성경의 지식을 듣고 구약이었겠죠. 들으면서 야 대단하다. 저 사람은 뿅 간다. 여러 말 잘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진짜 제 친구 중 한 명 서울에 어느 대학 이야기하는 게 모 대학교 국문학과 출신인데 하나님이 그 친구를 저한테 딱 붙여주죠. 이야기는 말로 못 이겨서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박한 지식으로 다다다다다 한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제가 그 친구 이겨서 하여튼 그런데 그 친구 그러니까 신대원 다니면서 3년 동안 하나님 그 친구에게 딱 붙여놔가지고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그 친구 붙여놔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사실 전도사 때부터 하나님 저 좀 복음 전하는데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얼마나 제가 말을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유명한 예언 사역자가 오셔가지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하면서 뭐랬냐면 하나님이 말 잘하는 은사 주셨답니다. 이렇게 이야기. 뭐 말 잘하는 은사로 줬겠어요.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볼로는 뛰어난 사람이고 말 잘하지만 사실 바울은 글을 정말 잘 적었지 말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설교를 떨어져 죽잖아요. 있잖아요. 그 청년이 옥상 그 다락방에 듣다 떨어져 졸다가 죽잖아요. 그게 신학적으로 나중에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설교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너무나 은혜 높고 설득력 있고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거기서 또 보너스로 메시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어리도 비해서 그리고 또 출신을 보니까 사람들이 흠모할 정도로 로마가 최고였지만 그 다음으로 수사학이나 기하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제일 탁월했던 이집트 제일 알렉산드리 지금도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문명이면 이 최고로 알아주잖아요. 그전 그 학에서 있으니까 와 하는데 갑자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딱 보니까 뭐라고요? 약간 완벽하지 않는데 말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온전한 복음을 알지를 못하네. 그리고 나서 그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참 이 부부가 지혜로운 게 우리 같으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집으로 조용하게 불러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하게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대학자인 그에게 뭐라냐 프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라는 말은 헬라 단어의 원문에 보면 정말 겸손하게 친절하게 그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설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대학자인 아볼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굴라 브리스겔 부부가 그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알게 됐잖아요. 확실하게. 근데 이 아볼로는 그걸 모르고 이야기하게 됐으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이 뭔가 빠져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사실 선생님이 참 언변도 탁월하시고 정말 은혜롭고 너무나 좋은데 제가 바울을 통해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위치에 있다면 평신도가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리고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평신도 한 명이 딱 와가지고 새파랗게 평신도 와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쌍욕이나 욕 다 안 하겠어요. 아니면 자기 학위로 누르지 않겠어요. 사실 내가 어디서 박사를 받고 뭐 이러는데 네가 어디 감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박사라는 타이틀이. 저는 대다수 박사들 볼 때 겸손한 사람 많이 봤지만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대다수 목사님들 보면 교수님들 보면 다 그랬습니다. 내가 최고다. 그래서 바울 공부한 사람은 바울이 최고다. 구약한 사람은 구약이 최고다. 신약 공부한 사람은 신약이 최고다. 맞지요, 목사님? 자기가 배운 것만 최고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구약한 분들은 신약 설교를 안 해요. 구약만 해요.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자기가 배운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해요. 그분들을 오랜 시간 공부해서 한 거는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 아볼라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볼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볼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야. 헷갈리고 아볼라 이거 왔다 갔다 헷갈려가지고 여러분 하여튼 알아서 들었어요. 하여튼 그 부부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그 말을 받아들이더란 거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조직신학을 완성했던 박형룡 박사님의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신학 공부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교리신학, 교리지요 쉽게 말해서 뭐 신론, 뭐 인간론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인간이 무엇인지, 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론, 종말론, 내세론 이런 것들이 7가지 이 교리를 완성시킨 분이 박형룡 박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8개국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7, 8개국을 하신 분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하셨고 정말 그 당시에 지금도 최고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대학교와 대학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학부에 들어가서 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수업을 하려는데 수업과 상관없이 그 교수님에게 손을 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이 쓴 책을 읽어봤는데, 읽어보고 있는데, 어떤 책의 몇 페이지에 내용을 보니까, 이 주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데서 학생이 교수님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인데, 딱 해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신도나한테 이렇게 하면 교수님요, 욕하십니다. 다음 해라, 시끄럽다. 지나가면 뭐, 딴소리 그냥 가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오셔서 갑자기 앞에 딱 서면서 뭐라고 하냐면, 학생, 지난주에 나한테 이런 질문했지요. 제가 그것을 보고 난 후에 출판사에 가서 전화를 한다고 좀 늦었습니다. 출판사에 가서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어서 교정해 좀 달라 해서 그것을 교정시키고 와서 이렇게 학생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유명한 일화예요. 여러분 사실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한 것처럼 그만큼 스승을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 시대적으로 살아갔는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박경영 박사님은 교수님은 그것을 인정을 하고 존중해 주더란 거죠.
참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문제는 누군가가 그를 정말 사랑하고 직언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실수를 받아들이고 바꾸는 태도가 정말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아볼로는 그 평신도가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듣더란 거죠. 아, 그분이 예수님이었군요. 나는 지금 그 메시아가 아직도 언젠가는 오겠지 그렇게 하고 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이전에 죽었던 예수님이셨군요. 아볼로가 전할 때 그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 다음에 19장을 보면 성령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자꾸 우리는 너무 또 예언이나 방언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균형 있게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그 성령 역사할 때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 것들을 완전 막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아볼로가 그 말을 딱 듣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변화가 안 일어났다 문제가 일어나는데 27절, 28절에 보면 그 평신도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아볼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할렐루야. 아볼로 이 부부의 조언을 듣고 난 후에 아가야로 건너가니까 좀 더 큰 곳에 넓은 도시로 갑니다. 그래요. 그가 이제 말 그대로 그 브리스길라의 그 풀어주는 설교를 듣고 마치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기는 분명히 설명하지만 변화시키는 건 성령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분명히 성령께서 하셨을 거예요. 깨닫게 된 우리의 뭔가 그 안에 여전히 설교할 때 시원치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뻥 뚫리는 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정말 맞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좀 더 넓은 도시로 가서 그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메시아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공중 앞에서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싸워서 이기려고 했는데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아볼로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 모든 유대인들이 감히 그 말을 이길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아볼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에게 전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근본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아볼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공부를 했고 누구보다도 달변가였고 신학자였고 대학자였고 바울보다도 더 뛰어난 대학자였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그가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이제 뜬금없이 이제 아볼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뜬금없이 이걸 하다가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 목사님 왜 뜬금없이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냐 했지만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실 아볼로가 고린도 가기 전에 누가 먼저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까? 바울이 먼저 와서 그곳을 개척을 하고 담임으로써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그 시대적 배경은 여러분이 설명했지만 고리티아나면 어떻게 음란한 도시, 음란한 사람들. 그만큼 그들은 음란에 완전 빠져 있었고 정말 또 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고 이단 사상이 또 빠져 있었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바울이 전한 온전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살았던 자들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성숙한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볼로가 설교를 하는 것을 듣고 나서 뭘 하냐면 바울에게 우리 아볼로를 담임으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쉽게 말하면 바울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나가, 이건. 참, 정말, 예, 이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냥 언변이 탁월한 말 잘하니까, 여러분, 바울을 읽어보십시오. 글은 정말 읽으면 정말 탁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설교를 정말 못했습니다. 학자들하고 싸우면은 막 다툼만 일어나고 쫓겨나기도 하고, 하여튼 졸고 자빠지고, 하여튼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쓰는 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 자기 그 당시에 얼마든지 아볼로를 누를 수 있고 아볼로를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가 편지를 보든지 이래 책에 보면 아볼로를 철저하게 세워주려고 한 것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 지역에 보면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막 나오잖아요. 그만큼 고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천국도 보고 문헌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면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뭐 은사도 나타나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풀어낸 것이 아니라 이상한 짬뽕으로 이렇게 해서 희한한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볼로를 우리의 목사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바울 중심성에 어떤 한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무엇이냐, 너희 각각 은사대로 능력대로 이렇게 설명한 것은 바울에게 어떤 기독교 세계관 중에서 어떤 한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좀 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 사도 바울은 그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아볼로를 쫓아낼 마음도 없었고 아볼로를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 나중에 16장 12절에 보면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아볼로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청빙하려고 했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런 상황 되면은 청빙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가야 되는데 못하죠. 제가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은 막 쌍욕할 것 같아요. 아니면 막 선동 일으켜가지고 막 그 사람 선동 일으킨 사람 쫓아 보내든지.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참 이걸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게 보여지는데 고린도서 1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아볼로를 형제라 이야기하죠. 아볼로에게 끊임없이 오라고. 좀 제발 와서 담임하고 설교를 좀 해달라.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그러나 고린도, 나중에 성경 읽어보고 하면 아볼로도 고린도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러나 아볼로가 끊임없이 편지를 적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볼로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아볼로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아까 서두에 우리가 읽으면서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 이야기를 설교에서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울에게는 한 가지 관점이 있었어요. 어떤 관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볼로가 10가지 가지고 있고 자기가 볼 때는 한 5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개 가진 사람들은 10가지 가진 사람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인간인지라 당연히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다 보면 질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맞죠? 사람의 연약함이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없어요. 할렐루야. 웃고만 있네. 있는갑네. 그러니까 자기 비교 내가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이 내보다 더 위에 있고 좀 더 잘한 것이 많이 있다 하면 나도 모르게 질투가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어떤 걸 해서 그 사람을 누리는 게 인간적인 연약함이잖아요, 사실. 안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단 말이죠. 맞죠?
근데 바울도 지금 뜬금없이 와서 아볼로를 계속 세우고 있으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이, 저 시끄럽다고 고린도 사람들 시끄럽다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의 한 가지 관점성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5달란트, 10달란트 주듯이 각자의 부르심 따라서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볼로는 10달란트 그가 뭐 뛰어나서 10달란트 준 게 아니야. 뭐 바울은 부족해서 다섯 이게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분을 주시니 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요? 그 직분을 맡기신 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네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르기에 감사함으로 그에게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그 바울의 사고성에는 항상 그런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초창기는 안 그랬습니다. 초창기는 박살내버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어떻게 다듬어지고 변화되면서 우리가 지금 개바파, 아볼로파 이게 뭐가 중요하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할렐루야. 중요한 진리는 그 달란트가 아니라 달란트를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어떤 이 정확한 정체성이 되지 않으면 앞서서 하는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자, 질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아세요? 반드시 누가 역사할까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찍고 누르든지 할 수 있다면 사도들은 그 당시에 거의 그 절대적인 신이에요. 말 한마디 하면 말이 절대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도 앞에서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야, 그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 중요하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개척을 시작하다 보면 내일도 제가 또 시차례 가겠지만 시차례나 목사님들 이래저래 만나면 항상 목사님들 어른들이 항상 질문한 게 있어요. 편 목사 교회 어떻게 잘 돌아가나? 교회 소문 들어보니까 너 교회 잘 되고 있다대. 이런저런 것들 정말 어려운 시대에 다 죽는다 하는데 그래도 누구 교회는 참 은혜로 잘 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항상 그분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돌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면 잘 돌아갑니다. 맞잖아요. 저는 절대 제가 하면 안 돌아갑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에이, 그래도 편 목사가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잘하니까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마치 모든 그 영광을 저한테 다 돌립니다. 맞잖아요. 그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듣다 보면 여러분 사실 이 교회가 편 목사 혼자 잘한다고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근데 왜 지금 이 중간에 아볼로라 이 사람을 집어넣냐면 바울의 수많은 여정 가운데 아볼로를 만나게 하시고 게바를 만나게 하시고 또 누구죠? 오늘 본문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또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가 사역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같이 동력의 사람들을 쫙 놓잖아요. 베베에게 칭찬해라.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칭찬해라. 쫙 하면서 설명하고 있답니다. 바울이 대해서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나바였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지금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동력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의 사역 여정 가운데 아름답게 그 열매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떨 때는 담임 목사 혼자 다 칭찬을 받다 보면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사실. 어떤 사람 또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 칭찬받다 보면 나도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는 칭찬 안 해주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맞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계관으로 가면 여러분 시험 들어서 다 무너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바울은 바울대로, 또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아굴라는 아굴라대로,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길라대로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하시죠. 칭찬한 내용을 보면 3장 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주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배반하지 아니었다. 원문에 보면 히브리적 개념 보면 작은 능력은 두드러지지 않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표시 전혀 나지 않는 것들도 묵묵하게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이름도 없이 삐도 없이 그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했다. 여러분이 늘 이야기했잖아요. 청소했을 때 누가 하찮게 여깁니까? 하나님 보시되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서 뭐 리더가 이끌어가는 있으면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지. 여러분 제 혼자서 절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있으면 그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뒤에서 알게 모르게 또 섬겨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이 그 부족한 몸 채워주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 저 알아요. 제가 사고치고 나면 알게 모르게 얼마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해 준다고요. 알아요. 우리 안에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섬겨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동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 우연찮게 만나게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름도 삐도 없이 여러분들을 표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저 사람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달란트는 누가 맡겼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분은 물질로 헌신하고 어떤 분은 기도로 헌신하고 어떤 분은 전도로 헌신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부족한 부분도 담임 목사 부족한 걸 또 채워주고 또 뭐 목사가 말을 세게 하면 또 옆에서 막 이렇게 해서 겉면에서 아니다 우리 목사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나름대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봐요 저 은혜 매일마다 욕 들으면서 앉아있잖아요. 오늘도 갑자기 영상이 안 돼가지고 마치 지가 잘못한 것처럼 막 느끼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옛날 같으면 가음 질렀었겠네 제가. 근데 알게 모르게 찬양하는 사람들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와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수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 정말 표시도 안 나는 그것들 하고 있어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볼로를 통해서 나중에 그 고린도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우게 되는 바울과 이때 만나고 나서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이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부산지자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고 또 담임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그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부산제자교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 되시기를